소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은 종료주일이니까 우리 손을 같이 한번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한번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 종료주일에 모였던 사람들이 외쳤던 소리가 바로 이 호산나였죠. 그것이 울려 퍼졌던 그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하게 흔들면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그 길을 환영했던 그것이 바로 이 종료주일의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읽어본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뜨거운 사람들의 열기를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사람들이 다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앞에 두 절을 먼저 위에를 더 읽어봤었는데 무슨 사건이 있은 직후였냐면은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어떻게 하신 사건이죠? 다시 살려주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지금 퍼졌기 때문에, 근데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막 흥분이 되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모여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 적어도 이 나사렛 출신 한 목수의 아들이 이 예수라는 분이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장소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통치자가 또 살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왕이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거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환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저렇게 지금 말하고들 있을까? 자, 첫 번째로 사람들이 원했던 예수님.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보고, 나사렛 예수님 보고 우리의 왕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뭐가 돼달라는 거죠? 왕이 돼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 여기에 그런데 앞서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왕이 되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만 궁금한 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누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나사로가 살았냐, 이거 지금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몰려들었다,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17절 18절 또 두 절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아주 보기 원했고 환영했는지 분명한 이유를 확실하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돼요. 당시의 상황적인 것을 우리가 알면. 왜냐?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 그들이 그래서 원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짜 구원은 뭐냐면은 지금 이 억압된 이 폭정과 이런 상황들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로마 저 무장하고 있는 저 로마 병사들, 저 로마 군대를 물리쳐내고 이 땅에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피폐된 저들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많은 세금도 뜯기고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펴지고 배고픔도 좀 해결되고, 그렇게 다윗 시대에 찬란했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재현해 줄 누가 필요했던 거냐면 영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던 그 마음 속에,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바닥에 깔려 있는 건 뭐죠?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 영웅처럼 우리들을 이끌어서 이 상황들을 다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원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문제 해결사, 이런 사람을 원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기대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분이라고 하면 우리도 가서 직접 눈으로 봤더니 정말 나사로가 살았거든요.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정도의 저런 신비한 힘과 저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해결해 줄 수 있다. 저분이라면 이거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우리를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다. 우리를 좀 살맛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저 사람이다. 지금 저 왕궁에 있는 헤롯 말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좀 살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건 죄를 용서해 주고 뭐 천국 가게 하고 이런 건 전혀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현실에서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합니다. 꼭 종려나무라고 하는 푸른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어서만이 하나님 앞에 종려 주일이나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적으로 보면은 뭐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냐면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과 같고, 호산나 외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찬양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서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환호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저 밑바닥에 숨어있는 욕망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왜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까? 혹 이런 마음이 많이 있지 않는가요? 주님, 내 자녀가 좀 잘 되고 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이 좀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빨리 극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몸의 이 질병 아픈 것을 고쳐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뭐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어려움들에 우리가 짓눌려 살아가고 있으니 이거 다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실 때만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하듯이 우리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들었던 손을 내려버리는, 다시 말하면 찬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이 앞에서 찬양합시다 인도자가 하는데 이 꾹 다물고 있고, 당신은 찬양해라, 나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있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죠? 우리 감정과 기분에 휘둘리는 그런 예배와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군중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려주일마다 이 본문의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막 그렇게 막 환영하고 맞아들였던 이 군중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어떻게 돼버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다음에 로마 그 군인들에게 무력한 모습으로 아무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순순히 그냥 끌려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180도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분명히 찬양하고 외쳤던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게 되죠? 예수를 뭐 하라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외침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게 되었을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했으면서 왜 며칠 만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마음이 180도 뒤집어지듯이 바뀌는 것일까요? 그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수천 년 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군중들만의 모습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어도 지금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을 딱 내가 머릿속에 그려놓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꼭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내가 세팅해냈고 내가 그려놓은 그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쫓아가는 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원하시는 길이 따로 있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좀 살맛나게 해주는 게 백성들의 원하는 바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런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백마탄 왕자처럼, 백마탄 그런 군림하는 왕처럼 백성들의 사이를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뭘 택하신 겁니까? 나귀 새끼, 그것도 새끼, 나귀 새끼,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나귀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당나귀 새끼, 그걸 타고 요즘 말로 뽀대나지 않는, 폼나지 않는 그 이상하고 우스꽝스럽고 괴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뒤뚱거리면서 사람들의 사이를 보란듯이 지나가셨던 겁니다.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왕이라면 뭘 타야 되죠? 말을 타거나 아주 번질번질하게 그냥 윤기가 잘잘 흐르는, 그리고 막 찰랑찰랑 막 거리는 그런, 막 누가 봐도 야 정말 저 잘생겼다 하는 그런 늠름한 말을 타야 될 텐데, 아니면은 그 말이 끄는 병거를 타든지 전차를 타든지 그런 걸 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군중들의 사이를 보란듯이 일부러 지나가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하셨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힘으로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 우리를 섬기고 무엇보다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내놓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자신의 희생 제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보내심의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높아지는 영광을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는 십자가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원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 병도 내가 기도만 하면 다 그냥 고쳐주시고, 다 이 상황에서 나를 해결해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막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한 5, 6년 전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외국 목사님이 쓴 책인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거기에서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팬이 뭐죠? 이명웅 그러면 막 뭐 하는 거죠? 오빠! 이게 팬이죠. 팬. 열렬하게 막 추종하고 따르고 막, 이게 팬이잖아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고 있는 이 군중들이 뭐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추종하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내 마음에 들어서예요. 노래를 잘해서, 잘생겨서, 뭐 성품이 좋아서, 뭐 다 각자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적인 사랑은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가차없이 버립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팬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팬이 되면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과 똑같아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랑 조금이라도 이게 안 맞으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버려요. 그러니까 호산나 했던 소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저 사람. 저를 죽여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린 나귀를 타고, 뭐죠?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걸 못 깨달았었다.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이때 당시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 나귀를 꼭 타셔야 되고 저렇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꼭 저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셔야 되는가를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얻으시고 난 뒤에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뒤에야 비로소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이런 깊은 의미가 있던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아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해 빠진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 이해하고 아는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몰라. 처음에는 잘 못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잘 따르질 않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따르겠어요? 따르지 않겠죠. 그러나 기대와 달라도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깨달아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세상 성공과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을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고 서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대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좀 달리 말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어떻게 하는 거죠? 맞추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야 되냐면 내려놓음.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기 비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가 바로 그 말 아니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내 뜻이라는 거죠.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이제 시작하여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에요. 어떤 거냐? 내 욕망을 채워줄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을 하다가 막 그렇게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막 으쌰으쌰 하다가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대로 안 되면은 가차없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싹 돌아서 버리고, 그러한 군중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작고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셨을지라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묵묵히 십자가 아래까지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죠. 왜 이러지 우리 교회가? 왜 목사님은 저러지? 왜 우리 장로님들이 이러지? 이렇게 우리가 각자 내 기준과 내 생각, 내 경험에 의해서 이 상황들을 판단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겁니까? 주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까? 주님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뜻에, 내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믿음과 삶과 모습, 그것이 되기 위해서 내 안의 교만, 내 안의 고집, 이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의 뒤따라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군중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또한 같은 모습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혹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그저 내 생각,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른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내 앞에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어린 나귀 타고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의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내 생각, 내 마음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짊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